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2쪽에 있죠. 41절에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주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생명력은 주의 말씀에 있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4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누구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무슨 해를 가하고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상에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감을 표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감에서 머물지 않고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말까지도 하기도 하고, 또 역사의 사례를 보면은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는 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핍박도 하고 고문도 하고 배척도 하고 또 지금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공포 상황이 펼쳐지면은 기독교인들은 일찌감치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최악의 핍박이 있다고 하는 그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의 수가 6만에서 적게는 6만에서 많으면 12만 명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말만 따나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아니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기게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참 그들에게는 궁금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생명력은 주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 그런 속성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거, 또 자신이 약속하신 거, 가능성이 0%인 상황에서도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목에 칼을 대갖고 너 하나님 믿으면 넌 죽인다 해도, 이런 협박을 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대응할 수 있고 또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건 논쟁도 아니고요. 또 뭐 설득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좀 모습을 드러내서 좀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시도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고 비방이 사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식은 오늘 말씀 41절에 기도로 나와 있어요.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 약속하셨죠? 그 주님의 약속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는 거고, 주의 구원을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하나님 지금 제가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이유 없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주의 말씀대로 라는 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행하실지는 몰라요, 기도자도.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 사랑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믿지 않은 사람이 들었으면 기도 안 찰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신경 쓸 것이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지구 한 구석에 뭐 보이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사랑을 입증해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구원? 야, 내가 너한테 현실을 일깨워 주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망상을 쫓고 있으니까 내가 제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너를 구원해 주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하고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인지 그걸 모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또 자기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큰 혜택을 받은 것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내 힘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사실 이런 것들도 보여요. 매일 보면 나쁜 일만 생기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원치 않는 일만 생기고 어디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저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냐? 이렇게 또 따져 묻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는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는 그런 상황에다가 대입을 해서 거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상이 눈앞에서 재앙을 봅니다. 그 왜 재앙을 볼까? 그거는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 그 권능과 진노의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또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반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속에 가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있고 세상에 선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체험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을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했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그게 종교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하나님도 우상도 구별도 못하고 그냥 내 소원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찾아 나가서 구하는 거하고 이거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기도 응답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이런 이름이 나와요.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요. 아무개. 내가 알지. 그럼 그 아무개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에요? 그 사람과 이게 내가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속소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런 말이라는 거는 그가 나의 속성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즉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구별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천양지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그 사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기도를 시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갔다가 되돌아온 일이 없다. 그거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진실함, 이 말씀의 진실성이 없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성황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실함을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결심을 누구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쇄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까? 그거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꺼내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게 43절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입술로 그냥 되뇌이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4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거 지킨다는 건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책 없던 시대에 영원히,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그 말씀을 영원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 결심이에요. 말씀 안고 죽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구원만 베풀어 주시느냐? 그래, 그 구원이 어떤 모양이냐? 이걸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만 쏙 빠져나오면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비방하는 사람이 말을 잠잠하게 다듬은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세 가지 변화가 따라옵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거기에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첫 번째 변화, 자유로운 행보가 있다. 자유롭게 걸어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 가는 거를 무슨 뭐에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뭐 주일에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사회 집단에서 소외되고 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요, 구습을 벗는 거예요. 구습을 벗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 세상은 조상 안 섬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제사 때문에 큰일 칠 거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안 드리기를 결심을 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자유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대고 그거 자유를 정말 야호하도 사대 가서가 아니라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재앙이 생길까? 아무 재앙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고 시달리고 절기 찾아오는 것이 겁나고. 근데 이게 제사만 그래요? 애들 교육 방식도 그렇고 혼사 뭐 준비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관습적인 것에 우리가 찌들러 있습니까? 이웃과 재산도 경쟁해요. 이 피곤한 경쟁입니다. 이 피곤한 모든 구습에서 훌훌 털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46절에 나와요. 46절에 보면은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왕들이라는 것은 나보다 좀 높은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권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뭐 권세잖아요. 나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데 그런 어떤 권세 앞에도 내가 믿는 신앙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뭐 내가 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조금만 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아우 저 믿지 않아요. 그냥 이래야 됩니까? 내가 신앙을 접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다가 하나님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권세자가 우리 신앙을 꺾으려고 이제 도전을 하지요.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릎 꿇리려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일어나는 변화, 47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억지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져요.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 스스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남의 신앙인 것 같은 사람도 이제 누구도 그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여기 47절에도 그렇고 48절에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정말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손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향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리하면서 이 세상 모든 일은요, 어느 것도 미래가 보장된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자기 인생조차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맞이할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해서 자기를 통제하며 살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지어진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또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입증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얽매입니까? 어떻게 그들의 비방에 움츠림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지요. 영생.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를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지막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는 자로서 자유롭게 행보하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찬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일도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복잡한 말씀 잘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은 압니다.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은 저희들 세상을 헤매고 다닐 때 또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자유롭게 행보하게 하시고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인색함이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즐거움과 감사로 달려가게 하시고 영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